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 또 창작 음악 이야기, 기도 수행, 그리고 기타 활동, 세상 이야기, 여러가지 이렇게 파트별로 시간 나는 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항상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부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좀 공유를 할까 합니다. 이 부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께서 경전에 부적을 써서 이렇게 어떻게 하라 이런 건 아직까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토속신앙적,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봐도 이 부적 같은 것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부적의 양면성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부적이 효과가 있든 없든 이 부적을 항상 사용하고 또 지니고 이렇게 해서 마음의 위안을 어떤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 힘이 들 때, 이럴 때 부적을 써서 몸에 지니면 우선은 마음의 위안을 받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든든한 의지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적이 효과가 없거나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노는데 아무것도 없다가 좋아하는 인형을 주거나 또는 무슨 공을 주거나 했을 때 거기에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놀 수 있듯이 똑같은 측면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부적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어떤 설화적인 얘기에 의하면 이 경명주사로 쓰게 되는데, 이 경명주사는 신들이 봤을 때 불덩어리로 보인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벌겋게 다른 불. 그러니까 부적을 보면은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막 그림도 그린 것고 글도 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막 붉은 불이 막 이렇게 월월 타는 어떤 미로같이 보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침투를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위안을 얻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이 경명주사가 사실 상당히 비쌉니다. 이 경명주사가 이렇게 돌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빻아서 쓰는데, 이것은 이제 오리지널 경명주사를 제가 샀습니다. 근데 이 경동시장에 가면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고 요걸 또 영사를 가지고 또 이렇게 부적을 써서 드리기도 하는 것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완전한 경명주사를 이렇게 비싸더라도 사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요거는 이 경명주사를 가루로 만들어서 정제를 시킨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요 조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제를 시킨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 뭐냐면, 애기들을 키우거나 할 때 잘 놀라는 애들, 전기를 하거나. 그런데 이 경명주사를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어른도 많이 놀랐을 때는 요것을 먹어도 됩니다. 요걸 먹게 되면은 우선은 보니까 열을 바깥으로 발산을 시키더라. 그래서 그 놀람이 없어지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의학적으로는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요것을 이제 우리 불자님들한테 권하기를, 집에 아기를 출산을 하면 기흥한도 먹이고 많은 것들을 먹입니다. 애기들이 놀라면 안 됩니다. 놀라면 우선은 커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을 참기름을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종지에 부어놓고 거기다 요거를 한 돈 정도를 가서 이렇게 해서 참기름하고 섞어서 뚜껑을 딱 덮어놓고 병원을 갔다 오거나 놀랄 일이 있거나 아기가 자다가 놀라가지고 막 울거나 열이 나서 그럴 때는 요것을 조금 그 성냥개비에 보면 그 화약이 조금 묻었죠. 예, 뭐 그 정도. 살짝 찍어서 입에 요래 넣고 젖을 물린다든가 하면 대부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요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요거는 그럴 때 가끔 이제 신도분들이 아기가 아파서 오거나 놀라서 이래 볼 때 따로 오거나 뭐 할 때는 제가 따지 않고 요걸 그렇게 해서 먹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의학적으로 보면 또 이런 것을 그러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전부터 내려오던 우리 어르신들의 그 선조들의 하던 어떤 방식들이 지금 현대과학으로 무조건 아니라고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따라서 해서 나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특히 집에서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또 자녀가 잘 놀라는 애들, 또는 특히 그 애들이 자라다 보면은 길 가다가 개 같은데 막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놀란 것이 너무 놀라면 집에 와서 자면서 땀을 막 생땀으로 흘리면서 얼굴이 하얘지면서, 그렇지만 병원에 가면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애기한테 물어서 개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놀랐다, 이런 식으로 되면 요 경명주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서너 번 그렇게 먹이면 그것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부적이 무슨 재수조라 뭐라 뭐 이런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 절에 가면은 옴자라는 게 있습니다. 옴자. 옴자. 요 옴자를 요렇게 A4 용지에다 제가 요렇게 먹으로 그렸습니다. 그려서 코팅을 했습니다. 왜? 요거를 코팅을 해놔야 똑같이 내가 따라 그리면서 복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옴자는 왜 하느냐? 제가 전에 이제 그 어떤 뭐 재수 부적을 써달라, 무슨 장사 잘 되는 부적을 써달라, 돈 많이 버는 부적을 써달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돈 많은 부적을 써달라면 솔직히 제가 먼저 써놓고 돈 많이 벌어서 불사하지 않겠어요? 우습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뭐 다른 할 말이 없죠. 사람은 부적도 어떠한 영향이 있을 테고, 전생에 제가 닦아놓은 복덕도 영향이 있어야 되고, 이 생에 내가 노력함도 영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이지, 부적만 갖다 놓는다고 무슨 돈 잘 벌고 장사 잘 될 것 같으면, 아이 부적 갖다 놨는데 손님 들어오는데 뭐 치다고 앉았으면 그 손님 들어오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부적도 붙여놓고 다 다른 집보다 열심히 손님들 반갑게 맞이하고, 무슨 음식 식당이라면 음식도 신경을 쓰고 맛있게 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지, 부적만 써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적이 아니고, 오늘은 이제 이 옴자는 관세음보살님 육자 대명왕지는 옴만이 판매하고, 그리고 모든 그 진언에 보면은 옴자가 많습니다. 옴, 옴. 그러면 이 옴이라는 것은 뭘까요? 물론 그 진언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보면은 교리에 보면은 뭐 정급진언 하고 나서 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러면 여러 가지 또 해석을 하고, 이렇게 뭐 다란이도 해석을 하고,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런 것도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은 해석해서 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해석분을 보게 되면은 분별심만 생기고,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고정관념만 생길 뿐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문자를 해석하는 그러한 것은 가능하면 좀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만 이렇게 공부해서 수행을 하는 입장인데, 저는 이 옴자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산 같은 데 가면은 동굴이 있죠. 어떤 동굴을 이렇게 들어가면 하면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 동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옴의 소리가 아닌가.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날 때 처음 어머니 몸에서 출산이 돼서 떨어질 때 하며 울지요. 최초에 하는 소리가 옴이 아닌가. 결국은 생명의 근원의 소리요, 원천의 소리요, 자연의 어떤 핵심 소리다. 그러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힘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모든 경전의 해석을 이래놓고 저렇게 해놓고 했지만 참고적으로 한 번씩 보고는 지나가지만은 사실은 관심을 두지 않고, 다만 그 진언에 대해서는 저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해석해서 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옴자를 재수 좋게 몸이 아픈데 이런저런 얘기로 갖다가 부적을 써달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전에는 누구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생겼던 걸 써주던데 하는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 옴자를 안 써줍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불자가 스님 부적을 하나 어떻게 집에 이렇게 모시고 싶은데 어떤 부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저는 항상 이 옴자를 써줍니다. 근데 이 옴자를 지금 조그마한 노란 종이, 하얀 종이 조그마한 실 있는 걸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문종이 한지를 사와서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요건 덜 잘란 게 요걸 이렇게 잘라서 좀 이렇게 크게 씁니다. 좀 크게 써서 요것을 표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액자처럼 그렇게 해서 표구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항상 당신 집 중심에 되는데 요것을 걸어 놓으세요. 식당 같으면 식당 이렇게 해서 걸어 놓으시고, 이 옴자 자체가 관세음보살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이 옴자를 함부로 이렇게 땅바닥에 놓는다든가 타 넘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높은 자리에 이렇게 걸어서 힘들고 할 때마다 그 옴의 소리를 한 번씩 생각해보고, 저 옴이 과연 무엇일까? 또 화두도 되고 여러 가지. 사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액자를 지금 해줬는데, 또 이런 말씀 드리면은 여러분들도 현혹이 돼가지고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엄청난 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한 10여 년 동안 해가지고, 저는 이 옴자의 힘은 부처님의 원력의 힘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항상 이 옴자를 이렇게 해서 저는 일주일, 21일, 한 달 이렇게 항상 그분이 써달라고 할 때마다 이것을 관세음보살님 전에 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일상이 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올려놨다가 요 이제 부적을 쓰는 날은 제가 바깥에 나가서 정말 그 어떠한 부정한 농담을 많이 하고 해도 쓰질 않습니다. 하다 보면 법담하다 보면 우스갯소리로 또 이렇게 불자님들 하다 보면 좀 나무라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런 좀
제가 봤을 때 정말 고요하다 하지 않으면 안 씁니다. 안 쓰고 이걸 쓸 때는 항상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부처님 전에 삼배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놓고 이제 쓰게 됩니다. 쓰게 되는데 요걸 쓸 때는 항상 요것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을 맞춰서 움직이지 않게끔 이걸 포구를 해야 되니까 요 문종이가 부드러운 것이 있고 요 까칠까칠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부드러운 곳에다가 풀칠을 살짝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곳에다가. 왜냐하면 요게 이제 표구를 하거나 할 때 붙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요 중심을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면 여기 붙지요.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고 준비를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명주사를 원래 이제 경명주사를 할 때 요 진액이 그 풀이 있습니다. 악교 이런 걸 파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니까 소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갈아서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갈아서 쓰고 나면 그게 굳어버리면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일반 그 부적을 쓸 때는 제가 옛날에 그 악교 있지요. 악교. 그것을 조금 요래 따서 물을 넣어서 여기다 놓고 따뜻한 물로 섞으면 그 악유가 풀어져서 이렇게 해서 다음에 놓고 이제 되는데 오늘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갈아서 가루로 써서 요 위에다가 낙하 코팅을 합니다. 이렇게 코팅을 해서 싹 덮어서 손으로 문질러도 이게 퍼지지 않게끔. 왜냐? 액자를 하고 표구를 하는 가정에는 막 이렇게 비비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요걸 갖다 살짝 이렇게 코팅으로 덮어줍니다. 덮어줘서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제가 이거를 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걸 쓸 때 물보다는 항상 소주 알코올이나 알코올 소독약이나 소주나 또 무슨 양주가 있으면 양주도 되고 그것이 왜냐하면 상당히 쓰기가 좋습니다. 색감이 물보다도 이 알코올로 하면은 이 가루가 상당히 밝게 쓰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붓도 그냥 일반 부적을 쓸 때는 이렇게 붓글씨 쓰는 거 아주 가는 거 그걸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납작한 거. 왜냐하면 이 선이 굵으니까 이렇게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명주사를 사실 부적이라는 거는요, 이게 어디 뭐 어떤 분들은요, 불자님들이 그래요. 말씀이 가니까 부적이 비싸더라, 얼마 줬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금액을 정하고 한다기보다 보시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달라, 그래서 100만 원을 줬으면은 비싸다 싶어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싸 하고 그걸 가져가면 이미 그 마음에 그래서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마음에 일어나서 100만 원 준 거하고 100만 원을 달라 해서 준 거하고 또 내가 마음에 일어나서 10만 원을 준 거하고 100만 원을 줬는데 내 마음이 진짜 돈 10만 원이면 되지 하면 이미 그 1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격을 물론
다 쓰는 분들 노력도 있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할 때는 어차피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은 좀 넉넉한 마음으로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전에는 제가 이제 그 삼재 부적 같은 거를 요걸 이제 갖다가 써서 신도가 많지 않았으니까 한 100명 이래 되면 삼재가 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드렸어요. 드렸는데 한 번 보니까 제 부적이 아니고 다른 부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 용품점에서 파는 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 부적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니까 이 부적이 좋다고 해서 그 부적은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유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서 보니까요. 제가 그냥 무료로 주니까 이건 효과가 없는 걸로 봐버린 거예요. 쓴 거는 경명주사 오리지널로 쓴 건데. 그러니까 돈을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나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이 요구하면 돈이 비싸니까 효과가 좋겠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디 가든 그런 걸 너무 따지지 마시고 내가 보시한 만큼 효과는 오겠지 이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별걸 다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지금도 제가 다른 절에 보니까 전부 10,000원씩 받는데 저는 5,000원씩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비싸다고 그것을 지니고 제가 준 거는 안 지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님들이나 다른 성직자들, 다른 종교에서도 그 성직자가 어떠한 물질에 집착하는 것을 나불할 것이 아니고 그 성직자가 물질을 모아서 어떻게 잘 쓰느냐 못 쓰느냐 그거를 보고 판단해서 나불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런 영상에서도 드리는 이유가 저는 뭐든지 사실을 감추고 그런 것이 지금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프로필부터가 모든 것을 다 개방해 놓고 그래서 제가 어려움도 당합니다. 왜? 지금 세상은 적당히 감추면서 이렇게 포장을 해야 고고한 것처럼 보여서 따라오는데 너무 다 드러내놔 버리니까 뭐 저분 그런 분이래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 이걸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들으시면 돼요. 지금 이제 갈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가루가 됐죠. 근데 이게 오래 갈수록 가루가 부드러우니까 쓰기도 좋고 좋습니다. 색깔도 좋고. 근데 이게 특징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경명주사를 먹어도 된다 하니까 이 가루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을 드시는데 이것은 위험하죠. 왜냐하면 돌가루니까. 그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정제를 다시 시켜야 됩니다. 그 정제시키는 법은 있는데 제가 아마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이거 정제시키는 법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걸 갈아가지고 정제하는 과정이요 한두 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야 되고 그래서 자 이렇게 갈아졌네, 그죠? 이렇게 갈아졌습니다. 어두워서 안 보이네. 이렇게 가루가 이렇게 갈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적을 가정에서는 왜 못 쓰느냐? 아무래도 이제 성직자들은 절에서 생활하실 때 그 생활 자체가 벌써
일반들보다는 그래도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만나서 어느부터 시작해서 또 생활부터 시작해서 맑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스님들이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법당에 기도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스님들이 정성을 많이 들이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소주를 알코올 이렇게 조금 붓습니다. 많이 부으면 묽으니까 조금 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혼합을 시킵니다. 물하고 이렇게 혼합을. 물이 작으면 더 부으면 되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사람도 먹지 말라는 술을 왜 여기다 붓느냐. 이 알코올이 들어감으로 해서 알코올, 소주가 됐든 뭐 다른 또 소독약 알코올이 됐든 요것으로 하니까 상당히 쓰기도 좋지만 색깔도 좋고 그 다음에 같이 붓이 지나가도 상당히 부드러워요. 물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악교를 쓰는 겁니다. 풀악교. 우리 시중에 파는 그냥 일반 풀 있지요. 거기도 쓰는 분은 쓰더라고요. 쓰는데 저는 저만이 그냥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악교를 갖다가 하는데 오늘은 요거를 이제 포교하는 표구하는 자루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 문종이에서 요것이 이렇게 드러나서 비칩니다. 이렇게 비치잖아요. 이렇게 어느 나에 비치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따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 쓰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속에 의미 붙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밑에서 받쳐놓고 이렇게 안 하면 모양이 아주 미워요. 그렇지만 요래놓고 따라 쓰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세요. 이렇게
이쁘게 되죠.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이제 하는 거니까. 이제 이것도 나이라고 이렇게 은은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젊어서 최선을 다하라고. 젊어서 최선을 다해라. 나이 먹으니까 배우고 싶어도 잘 안 되고, 왜 이 부적을 지금 쓰느냐 하면은 우리 신도분 중에서 항상 그 친구나 가정에 이제 그 어떤 상을 당하게 되면은 식당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종업원이 됐든 본인이 됐든 다녀오면은 그 질로 한 3일에서 일주일은 문을 닫은 듯 손님이 끊긴대요. 그렇다고 스님 부적을 하나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누구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그래서 그분이 상당히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또 순수하시고 요즘 분이 아닐 정도로 정말 그렇게 소박하시고 두 분이서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가만히 생각을 해서 이거는 어떠한 뭐 장사 잘 되고 어떠한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항상 그 부처님이 참 내 주변에 계시다.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하는 그러한 신앙심, 또 오음자의 어떠한 기운, 또 경명주사의 어떠한 역할, 또 저의 정성이 그게 삽입이 돼서 그러한 것이 좀 안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이거를 써서 표구를 이렇게 해서 해드릴 테니까 한번 걸어서 모셔놓고 그렇게 한번 지내보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거를 이렇게 해줘서 그분은 사업하시는 분인데 물질적으로 성공하신 분이 계시니까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끝이 났지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액자를 하면 정말로 멋있게 보일 겁니다. 아마 이 부적은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제가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냥 이것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뭐 주고 하는 거는 몰라도 저처럼 그 어떤 부족이 필요한데 가게나 집에 부처님을 모실 수는 없고, 그래서 신앙심과 더불어서 이렇게 부족까지 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제가 저는 서각을 할 때도 방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법상에다가 여기저기 오음자를 파가지고 경명주사로 이렇게 해서 오음자를 해서 하고, 지금 이따가 이제 제가 비춰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보시면 이따가 일어나서 저기 옴자 있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디든 이 옴자를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부처님 신앙을 하실 때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부처님 옆에 계시다. 부처님께서 도와주. 물론 불교가 신본주의라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를 항상 부처님과 함께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생활하고 한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부처되기가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국이 어려워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고 부처님을 의지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적이 뭐 어떤 분들은 또 그러겠죠. 부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스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말씀은 누구라고 드리지 않겠지만 법당에 칠성단, 산신당, 용왕당 다 그냥 갖다 태워버리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또 그분의 그렇게 한 것도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 불자가 어떤 기복불교 신본주의 사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중생들의 의지처인 그런 것을 버린다는 것은 보살행에 있어서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분들이 효과가 있든 없든 틀리든 어떻든 그것이 누구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무에 뭐 어떤 물건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 괴로울 때 의지처로 가서 기도하고 한다는데, 이거는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1학년 어린애한테 대학생 어떠한 교육을 말씀을 하시면 그게 참 과연 합당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애는 어린애한테 맞게 교육을 시키고 대학생은 대학생에 맞게, 또 연세 드시면 정신을 관과 크게 맞게, 이것이 옳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게 이제 저는 항상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부처님 법이 아니라 기복불교일 뿐이라고 그렇게 스님이 이제 하셨다고 그렇게 하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어떤 것이 참 여러분들 자신한테 옳은 건지. 이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한테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런 분도 계실 테고, 큰 가르침을 주셨구나 하는 분도 계실 테고, 항상 의견은 상반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적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 부적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적만 의지를 해서 그냥 내 몸, 마음과 행은 고치지 않고 부적의 힘만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남은 거는 이 낙하로 갖다가 이렇게 코팅을 이렇게 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제가 자리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말라야 되니까 말랐어요. 지금 이제 말랐으니까. 이게 낙하라서 빨리 마릅니다. 종이니까 더 그렇겠지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만히 두면 이제 완성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햇빛에 이렇게 갖다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액자가 되면 다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옴자를 이제 표구집에 가서 액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전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모셔서 요래 놓으면 이제 요거를 이제 부탁하신 분이 시간 나는 대로 오셔가지고 모셔가겠죠. 요 크기는 가로세로 해서 뭐 보통 30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정하지는 않고요. 종이가 조금 넉넉하면 조금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데 옴자 자체는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지금 가로가 아마 29에서 30 될 것이고 길이는 한 31에서 2cm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요거보다 이제 작을 수도 있고 요 정도 돼야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점을 해가지고 제가 견본으로 저쪽에 이제 법당에 모신 것을 행복사에 모신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행복사에 모신 옴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셔놓으면 액자처럼 보기도 좋고, 또 경명주사로 이렇게 옴자를 했으니까 또 일반 부적 모양 삿대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고, 좋다면은 이것은 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옴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적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몸에 진이지만 이 옴자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실 때 나가실 때 출타를 하실 때 항상 여기다가 합장을 해도 이 옴자는 괜찮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집에 모셔놓고, 보통 보면 또 부처님을 집에 모시면 저만 해야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한데 이 옴자, 액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모시면 여러분들한테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부담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경명주사를 손수 사셔서 갈아서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돼요. 꼭 사람이 무슨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물질적으로 부담 가는 것을 해야 할 필요는 없고요. 절에 가면 이제 스님들께서 기도하고 하니까 이제 뭐 부탁들을 하시는데 본인들이 해도 됩니다. 청결하게 뭔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목욕 제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능하면 야밤중에 조용할 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서 모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필요 없는 것은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고 취할 것이 못되는 것이지만 비록 삿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꼭 필요한 것은 그것은 참된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처님 법은 항상 중도법이죠. 100% 참됨도 없고 100% 거짓됨도 없는 것이다. 쓰기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나에게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상대한테는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말 한마디에 현혹들 되지 마시고 항상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잘 살펴셔가지고 하나하나 내가 살아가는 삶에 행복한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